이거 뭐 잠잠해지나 싶었던데 이 코로나19가 또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참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이게 처음에는 우한폐렴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직 그 병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본래 이렇게 지역명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불리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게 좀 공식 명칭이 된가 봐요.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이러스의 모양이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그 원주위로 이렇게 왕관의 모양이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19가 뭘까요? 2019년에 발병한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 질병, 뭐 그런 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되 과도한 불안감을 가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렇지 그 증상들이 뭐 우리 의술로 감당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치사율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낮고 하니까 우리가 개인 위생에 주의하면서 조심은 하되 막 벌벌 떨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마비 상태가 아닌가 참 걱정입니다. 뭐 당연히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요. 이제 곧 아이들이 좀 연기는 됐습니다만 또 개학을 해야 되니까 학교 생활도 그렇고 우리 전반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덩달아 우리의 믿음마저도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물론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좀 축소하고 모임도 좀 연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이런 것 갖고 아이고 이게 좀 뭐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때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 그런 과도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좀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드니 우리 신앙생활에 좀 지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한 6개월치 이렇게 설교를 쭉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 생활을 주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기껏 기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새벽 예배를 잠시 쉬게 되었으니 이것도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주제를 좀 다른 거로 바꿔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내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요란한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다짐들을 새롭게 해야 될 오히려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고 때로는 가혹한 핍박을 피해서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그런 가파도기아에 있는 그런 그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전도조차 못했던 그런 300년의 암흑기라면 암흑기인데, 오히려 그때에 복음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복음이 훨씬 더 부흥하게 되어서 로마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뭐 어떤 이유겠습니까? 비록 회중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성령을 함께하는 이 기도의 능력들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할 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AI니 뭐하니 하면서 이젠 자기 기술로 다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들은 넘어지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유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좀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기를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박쥐를 먹었느니, 뭐 야생동물을 먹었다느니. 그런데 그게 썩 그렇게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 좀 먹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나? 그게 먹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그러니 뭐 중국에서 무슨 실험을 했다는 둥, 또 그런 또 설도 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원인인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보존시키고 사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금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교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유약함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일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나와서 그 아나운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질본에서 나와서 발표하시는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가만 보니까 점점점 초췌해지는 것 같아요. 흰머리도 늘어가는 것 같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오늘 계기를 통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중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이 코로나 구원기도,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코로나19인데 19를 거꾸로 뒤집어서 코로나 구원기도에서 여러분 매일 오후 1시 그리고 밤 9시, 1구니까 오후 1시, 밤 9시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든 간에 잠시 일을 내려놓고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역장님들에게 좀 시간 즈음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면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알람 역할을 설해 주시면서 그렇게 한 2주간, 우선 2주간 이렇게 코로나 구원기도에 1시와 9시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속히 좀 진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전 3가지로 간사해요. 말씀과 기도와 세 번째 뭘까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 3가지더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가만 보면 이것 빼고 다른 건 다 잘해요. 예배도 잘하지요, 봉사도 잘하지요, 또 헌금 생활도 잘하시죠, 또 뭐 여러 행사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빼고 다 잘해요. 국영수만 빼고 다 잘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국영수만 빼고 다 잘하면 그 나머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등생이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국영수를 잘 붙잡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우등생 신앙인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깨어있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기도예요. 기도 생활 없이 나는 깨어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뭔가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의 상징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버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짧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른바 기도의 표준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요약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한 후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과 10절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또 어떻게 해요? 찾으라, 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구두 찾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 두드리라와 찾아라를 좀 살짝 바꿔서 좀 암송하기 쉽게 구두 찾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두 찾기. 따라해 보실까요? 구두 찾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두 찾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두 찾기 기도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좀 해보고 살짝 간보고 그러다가 이만 그냥 기도를 다 접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재밌으시잖아요. 잘 나오시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한설교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 기도하는가? 똥줄이 확 타면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요. 똥줄이 확 타면 다 기도한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살짝 허용하셔서 그걸 계기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래, 여러분, 내가 인생 문제에 닥치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믿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부르는 이 구두찾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처럼 9절 10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신 후에, 이게 주제잖아요, 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른바 한밤에 찾아온 친구라는 이야기를 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요절 말씀 아래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두찾기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하면서 먼저 한밤에 찾아온 친구를 통해서 구두찾기의 실제 사례, 두 번째 밑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두찾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한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구두찾기의 실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보고, 두 번째 비유인 구두찾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한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죠. 한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고향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에요. 근데 밤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니 낮에 태양을 피해서 어두룩한 밤에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뭐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친구의 방문은 갑작스럽기만 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딱히 대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고향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동네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댕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미 한밤중이 되어서 이 친구는 잠자리에 든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이제 잠자리에 든 거예요. 난감하죠. 이미 불은 꺼졌고 식구들은 다 잠들었고, 근데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이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가? 내 응당 일어나서 떡을 줘야지, 좀만 기다리게 하면서 주섬주섬 마련해서, 이것이 우정이지, 의리지, 그렇게 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정을 생각해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과부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과부가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좀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밤낮으로 찾아가 자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귀찮아요. 듣지 않았어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왜 원한을 풀어준다라고요? 번거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간청함을 위하여, 여러분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 이런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 의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무례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청을 하되 부끄러움을 모르고 간청하는 거예요. 참 뻔뻔도 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찾기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죠. 우리 누구를 좀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혹은 좀 저 사람들한테 귀찮게 하고 좀 누가 되지 않도록 막 스스로 조심하고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지금 이 한밤중에 찾아온 사는 친구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떡새되기만 주시게, 또 이 과부처럼 제발 좀 이제 원하는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밤낮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이 있고 또 삼순지 사순지 이렇게 열심히 대학 준비를 매년 하는 그 큰아들이 있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람이란 배우가 그 역을 했는데요, 남자 셋을 키우고 있죠. 그래도 남자 셋 키우는 분이 계시죠? 어떤 가정은 넷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남자 셋을 키우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그만 다리를 다쳤다는 전화가 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서 좀 보살펴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집이 걱정이에요. 이 남자들이 이게 잘 해먹고 있을까? 떠나기 전에 불러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연탄이 이게 딱 연탄 보일러니까 연탄이 들러붙으면 시컬로 해가지고 떨어뜨려라. 냉장고에 반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 빨래 뭐 서랍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있다 하면서 이 가사일을 싹 가르쳐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아내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말짱한 거예요. 물론 막 지저분하게 했는데 엄마가 온다는 소식이 아주 확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 이 엄마가 실망해요. 그리고 살짝 삐쳐요. 아들이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갖다 먹어. 엄마 이건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건 뭐 좀 네가 좀 해 이러면서 시무룩해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죠. 뭐예요? 그 엄마는 엄마 빨리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이 녀석 그것도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보살펴주냐 하면서 잔소리는 했지만 그렇게 엄마를 찾아주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에서 본인이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게 너무 미쳤던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길이 없네요. 도대체 알 길이 없네요. 거기 계시죠?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둘째 아들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막 깨트리고요, 막 손 대이고. 그러니 또 다시 이전처럼 아이고 이 녀석들아 또 이런 걸 또 지저분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잔소리를 딱 늘어놓지만 활력을 찾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고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무리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좀 번거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좀 귀찮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두찾기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 해주세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고 해쳐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두찾기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야기는 구두찾기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한다면, 두 번째 이 이야기는요, 구두찾기 하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11절 한번 보실까요?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인용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저는 예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쉽다, 참 알아듣기 쉽다,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저 읽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 예, 뱀이나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계란 좀 먹고 싶어요. 야, 뭐 계란이야, 야, 전갈이나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못난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자식에게는 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도와줘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뭐 핀잔은 좀 할 수 있겠지. 야, 뭐 저번에도 해줬는데 뭐 또도 그러냐. 야, 너는 왜 자꾸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왜 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핀잔을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까 궁리를 해요. 이게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여복해서 못해주면 미안하고, 미안합니까? 때로는 막 가슴에 사무치고, 그때 녀석이 그걸 좀 해달랬는데 내가 못해줘가지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악한 부모지만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그 요청을 들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딱 믿어야 돼요. 딱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인간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정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참 고통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도 덜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아버지. 아버지라면 응당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식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홀대하시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시고 구두찾기 기도로 나가는 주의 이름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상 아버지 앞에는 쭈삣쭈삣 할 수 있잖아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나지 않을까, 또는 아이고 아버지 능력도 없는데 내가 부담 주는 것 아닐까. 이 세상 아버지한테는 생각할 게 많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더불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하늘아버지 앞에 구두 찾기로 힘차게 나가시는 주의 이름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우리 이 두 이야기에 좀 공통점 있는 것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와 지금 생선 주세요 하는 이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우리 일상의 소소한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뭘 구합니까? 집 한 채 해주시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떡 3덩이. 왜 3덩일까? 그죠? 왜 떡 3덩일까? 우화를 좋아하는 막 그런 사람들은 아마 성부성자 성령 이렇게 번역을 막 해석하기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점핑을 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없지는 않겠는데 떡 3덩이를 구해요. 아버지, 생선 주세요. 달걀 주세요. 반찬 달라는 거, 반찬. 여러분, 이 두 이야기 가운데에 요청한 이 소재가 소소한 일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 앞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표준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만 우리가 예배 때 암송하기 위해서 예배 의식의 한 순서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요청한 사람들은 제자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그 기도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 뭔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주제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혹여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혹시나 기도하는 그의 제자들이 마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 이런 거대 담론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의 필요를 요청하는 내용을 심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놓칠 수 없는 기도의 소중한 제목이 뭔가요? 떡 좀 주세요. 반찬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근사함으로 있고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목소리도 아마 거룩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처럼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화려하고 번쩍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신 적이 있죠. 기도가 뭔가? 하나님 쪼꼬파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쪼꼬파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높고 높고 저 위에 계신 그런 신에게, 물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일상을 깊이 관여하시고 소소한 모든 일상의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그것과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사대가 필요하십니까? 생선이 필요하십니까? 계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직장도 필요하고, 내가 병낫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까? 여러분,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떠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요 마태복음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구체화해요. 뭘로요? 성령으로 딱 구체화해요.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 구절이 좋아요? 누가복음 구절이 좋아요? 다 좋죠. 다 좋죠. 그런데 간혹 보면 마태복음 버전을 읽을 때는 좋은 거 주시는구나, 너무 좋은데, 누가복음 버전에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슬며시 실망감이 살짝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생선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계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판만 주세요. 성령 너무 좋긴 하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계란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생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니 누가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보다 후대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뭘 했죠?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이 누가는 본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 자료를 참조했다라고 밝혀요. 그러니 아마도 이 마태복음 전체 본문은 아니더라도 이 기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그 파편적인 기록들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 누가는 왜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폭넓게 이야기했던 것을 성령이라고 딱 적시했을까? 말씀드린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기록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기록되는 그런 자료들과 혹은 그런 전승들을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와 직접 선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초기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그런 초기 교회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 가운데에 성령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결론 내린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고 무리를 걷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이로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누가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묵상돼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나를 주시겠다, 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당연히 생선도 주시고 달걀도 주셔요. 그러나 구두찾기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선물,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생선이 부족한 것, 달걀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빈약하고 내 언행 심사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약하게 드러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생선이 뭐 문제겠습니까? 달걀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선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 안고 돌아온 게 기도예요. 달걀 주세요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 기도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워요. 기도를 주제로 한 책들은 다 두꺼워요.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 표지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오늘날 기도에 관한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여러분, 기도는 구두찾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고 찾아지고 열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구두찾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